오늘 요한복음 5장, 6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5장 내용은 예루살렘 근처에 그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제 물이 아픈 사람을 많이 치료해 준다는 그 유명한 그 치유의 셈인데, 요게 좀 5장은 이제 거기서 그 예수님 병자 한 사람 나사주는 거, 나사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네, 여기까지 대충 되죠, 이야기가. 근데 그 베데스다에 그 물이 끓어오를 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근데 그 소경이, 이 사람은 38년이나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기어서 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늦게 들어간 동에 38년 동안 그 병을 못 낫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 보면 이제 천사가 물을 휘저어주면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이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안 나오다가 어떤 몇 시간 내에 한 번씩 팍팍 솟아 오르는 그 연못이거든.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진짜 간헐천이더라고요. 이게 옛날 예수님 시절만 해도 그 간헐천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 화산 운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모르니까, 물이 안 나오다 갑자기 푹 또 올라오고 또 멈추고 올라오고 하니까, 물이 올라오고 온 건 이제 천사가 손을 넣어서 휘저으면 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천사의 개념이라든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른 성경대로 하면 천사가 내려서 넣어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 환자가, 예수님은 거기서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일어나서 자리를 갖고 가라 하니까 이제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죠. 얘기가 되고, 그날이 마침 이제 유대인들 풍습으로 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환자를 치유해서는 안 되는 날인 거죠. 근데 환자가 돗자리를 들고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 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는 어떤 사람이 낫게 해주고 들고 가라더라. 그래서 들고 간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환자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그 예수를 성전에서 이제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낫게 해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알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고쳐준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율법 학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쪽에서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한다는 건 유대 율법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닥달을 합니다. 이제 왜 안식일 날 환자를 치유를 했느냐.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떤 그런 걸 해서도 안 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랬느냐라고 이제 닥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19장에 보면은 19절에 이제 5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19절이 아니고 18절에 나올게요. 왜 너는 낫게 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17절이에요.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날 일을 한 거다. 자,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책을 잡아서 이제 윽박지르고 이제 예수를 핍박을 합니다. 하느님이 어째서 네 아버지냐? 네가 어째서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이제 이런 핍박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19절부터 해가지고 29절까지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제 어째서 네가 안식일날 치유했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째서 그날 일을 했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네가 어째서 하나님 아들이냐? 이걸 이제 물었을 때 예수가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예수께서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거는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 말입니다. 다 까놓고 말한다. 터놓고 얘기하자.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제 예수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보자. 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말이 우리 말은 참 어순이 복잡해요. 이 말을 영어나 중국어 성경을 보면 까놓고 얘기해보자. 솔직히 얘기해보자. 자식이란 건 아무것도 원래 할 줄 모른다.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게 자식이다. 부모가 뭘 하든지 자식은 그걸 보고 따라하잖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너희의 일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들이란 게 자식이란 게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걸 배우면서 아들이란 건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순이 영어나 중국어는 전혀 다르게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자식은 처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할 뿐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보면 우리 어릴 때 부모한테 배워서 우리는 일을 해나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뭘 하든지 그 다음 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말은 부모가 하는 일을 아들도 그처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하든지 자식은 그걸 보고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지금 까놓고 얘기하자. 자식이 먼저 애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자식이다. 부모가 뭘 하는가를 보고 자식도 그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나 아리송하게 이렇게 빠진 게 사실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제가 오늘 또 중국어 성경을 대조를 쭉 하면서 봤는데 번역할 때 우리는 어순이 둥그렇게 막 굴러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나 탁탁 끊어주지를 못하고 두리뭉실해. 그냥 보통 그 우리나라 한국어 집신문화라고 하잖아요. 집신 오른짝 왼짝이 딱 구분되지 않거든. 두리뭉실해. 그게 말을 자식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얘는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말인데 부모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애는 할 수가 없어라고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식이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래 놓은 거라고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 자식은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줄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부모가 하는 걸 보면서 부모 하는 대로 배운다.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그날 일을 한 거다. 이제 요거하고 논리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말 애매하죠. 말 어렵죠. 이 말은 뭐냐, 부모라는 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야. 첫 한 대목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자, 그 다음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행하는 것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요. 그죠?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여준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준다. 더 큰 일도 아버지는 보여준다. 그때 너희는, 그죠? 우리 어릴 때로 그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냐? 와, 아버지, 와, 대단하네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내보인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자식에게 다 내보이는 게 부모다. 그때 자식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기이하게 생각했다,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기이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내보인, 또 그보다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고. 너희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 이 얘기죠. 예수님 설법이, 예수님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법한 건 전부 다 농사 이야기 주변에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를 지금 예수는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무슨 존재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자식에게 내보이고 더 큰 일도 다 내보인다.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여겼다.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해.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최고거든. 그잖아요. 정말 신기하거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1절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
여기서 원전을 볼게요. 원전 그대로 해석해 온 걸 제가 보면 21장. 아버지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지, 그걸 보고 자식도 그대로 따라한다.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그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생명을 줬는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지,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낳았는지. 또 부모가 누구누구에게 생명을 나눠줬는지. 그냥 그 얘기라고요. 지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부모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이건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그 멍청했던 이런 사람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정신을 살려나가는 건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그대로 누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원전에 보면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요 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어떻게 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주는지, 이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보고 본인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치유행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치유행위는. 치유행위는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자연, 치유해, 이것이 이것을 치유하고 저걸 치유하는 이 질서를 쭉 관찰하면 치유의 도리가 나온다고. 그 치유의 도리대로 나는 따라서 치유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버지란 말,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인간 아버지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구분해 놓으면 전부 세속적인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되잖아. 우리 가정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옛날 번역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 집안 애들하고 부모하고 이런 얘기한 거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원전은, 정확히 원전은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지,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누구한테 생명을 주는지, 그걸 보고 자식도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그죠? 누구한테 줄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걸 심판이란 말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 되면 하느님이 아무도 심판 안 하고 모든 심판을 나한테 맡겼으니, 아들이 나한테 맡겼으니,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 대목도 보면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 자식한테, 아까 자식한테 늘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식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또 자식이가 넘겨주고 그렇게 전승되는 거다. 무엇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누구를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판은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넘겨줘서 아들이 하고, 또 그 아들은 그 다음 아들한테 하고, 그렇게 전승되는 거다라는 지금 얘기예요. 요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는, 정확하게 원전은 뭐라고 했냐?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자식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또 넘겨줌으로써 자식들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가림을 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대목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그건 뭐냐? 아버지가 누구를 살릴 건가를 한 것처럼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항상 배우니까 아버지도 그와 같이 판단해서 누군가를 살릴 것인지 안 살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아버지께서 언제까지나, 여기서 아무도라고 나오는데 그 원제는 뭐예요? anywhere예요. anywhere. 언제까지나로 나와. 영어는 anywhere.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께서 언제까지나 심판하지 않는다. 그 심판의 검정을 다 아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오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요게 원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는 그랬는데 여기 원전은 그래서 누가 자식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들을 존경한다는 건 누군가 자식을 존경하는 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줄 해석이 뭐냐?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세상에 내놓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원전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낳은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그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그래서 자식을 존경한다는 그 부모도 존경한다. 자식을 무시하면 그 부모도 무시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부모 자식 관계 얘기를. 진실로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말 재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치 않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게 했다로 바꿔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그를 난, 원제는 낳은 그렇게 나와요. 보낸이 아니고 난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과 같다. 중국 원전 성에서는 같다, 같을 동자로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4절에 진실로 주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부분 진실로 말하다. 톡 까놓고 얘기할게. 그 말이면 톡 까놓고 얘기할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이야. 내 말을 듣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이 세상에 내놓은 분을 믿는다면, 누군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면, 나를 내놓은 이 세상에 내놓은 분, 그 원제는 내놓았다라고도 보냈다라고 하니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고 나를 내놓으신 이야. 나를 믿고 누군가가 나를 믿고 나를 내보내신 자, 나를 낳은 자를 믿는 자는, 그걸 믿는 거, 믿는다는 영생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내 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의 그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죠? 영생을 얻고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그렇고 뒷줄이 재밌죠? 뒷줄이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건데, 원전을 요새말로 번역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미 생사,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고, 예수가 깨달은 자인 거죠. 진리를 전파하는, 나를 믿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런 사람은 이미 생사를 넘어선 사람이,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재밌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성경에는 묘지 속에서 일어나리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다.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요걸 뭐냐? 자,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근데 요게 앞에 요 성경이, 그 성경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른 성경.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 놓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속 까놓고 얘기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원전 볼게요.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들어야 할 때다라는 얘기예요.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진실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게, 까놓고 얘기할게. 오래 기다릴 시간 없어. 노타임이라고 나오거든요. 시간 없다. 바쁘다. 정말 깨어나는데 시간 없어. 너들 바빠. 늦추고 늦장 부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은 사람, 죽은 너희들, 영원히 죽고 다 죽은 사람이야. 죽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어야 돼. 지금 여기서 당장 이 순간이 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번역이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했는데, 죽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고 그럴 때다. 그것이 곧 이때다. 지금 여기다. 듣는 자는 이때라. 요때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 세 문장을 하나로 엮어서 해놓은 거죠. 문장 세 개를. 이제 이 말은 뭐냐? 죽은 사람들이 들을 때다. 때가 오나니라고 한 말은 절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원전에는. 죽은 사람이 지금이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다. 이렇게 딱 끊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이 그때다. 그래 놓았고, 마지막 한 문장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장이. 자,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무엇이 굉장히 신비해 보여요.
원전대로 해석해 볼게요. 부모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식한테 생명의 근원을 전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라는 말은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뭐냐? 부모는 바로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그 말이 부모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부모란 건 자기 나라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또 그 같은, 앞에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일 나는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나와. 그와 같은 형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넘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생명의 근원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다. 너 얘기고. 자, 그 다음 27장. 이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 얘기는 뭐냐? 27장은 순서가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그와 같이 전승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그래서 하나님은 곧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무섭게 때려줍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은 영적 지도서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곧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사람의 아들, 인자 자기는 원인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 부모께서 자기 생명, 부모란 자기 생명의 근원이다. 그와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넘겨준다. 자, 하느님은 곧 인자라. 그렇거든. 하나님은 곧 인자라. 그 권한도 바로 인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원전을 우리가 그 영문이나 이걸 한 대목씩을 딱딱 잘라서 우리가 접속시키는 중간 언어를 생략하고 보면 요 구절이 정말 재밌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까놓고 대화체로 내가 그걸 다시 해봤어. 아까 그 딱딱 되는 걸 원전 요거 우리 성경을 제껴놓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바리사이인들이 왜 네가 안식일날 네가 병 고쳤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그날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째서 하나님 아들이야? 안식일 어긴 것도 중죄인데 너를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올려놔? 그러면서 이제 막 욱박질러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대답한 건데 이걸 대화죠. 그래? 그렇게 예수가 그래?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자식은 아무것도 원래 할 줄 몰라. 그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야. 부모가 뭘 하든지 간에 자식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자식한테 다 보여주고 전승을 시켜줘. 어찌 그뿐이겠어. 보다 더한 일도 보여줘. 그래서 니들이 어쨌어? 와, 어째서 부모는 저런 일도 다 하실 줄 알지? 하고 의아했지 않았어? 지금 이 얘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지,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누구한테 생명을 주는지 그 판단하는 걸 보고 자식도 그대로 해.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판단하게 돼 있어.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넘겨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자식을 존경한다는 건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낳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나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따르고 또 나를 보낸 분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분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영생하고 정죄 안 받을 수 있어.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믿고 따른 사람은 이미 생사분턱을 넘어선 사람이야. 까놓고 얘기할게.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은 사람이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들어야 할 때야. 부모는 바로 자기 생명의 근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같은 방법으로 자식한테 그 생명의 근원을 넘겨주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권한도 넘겨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돼요. 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인자에게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들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뒷기절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신기한 거 아니야. 때가 되면 모든 묘지 속에 누워있는 송장들, 하나님 아들 송장들이 하나님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 모두 묘지에서 나올 거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생할 거고 악을 짓는 사람들은 부활에 정죄될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병 고친 거 그런 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 아까 아버지들이 할 때 어릴 때 와 했듯이 내가 병 고친 거 보고 와 하고 신기해 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신기한 거 아니야. 신기한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자 정확하게 깨어날 때가 되면 죽은 송장이 일어나서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모두 묘지에서 나올 거야. 그 말은 뭘 얘기하죠? 이해가죠? 모두 묘지에서 나온 거야. 자, 죽은 송장들이 때가 되면, 그래? 때가 되면 죽은 송장들이 내 말을 듣고 다 묘지에서 기어 나올 거야. 그 얘기에 이 뒷기절이 있다.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거고 내 말을 듣고 그죠? 그런 거고 내 말을 듣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부활해서 정죄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죄를 받을 거. 그러면 죽은 선한 사람이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부활을 일단 한다는 거죠. 부활해서 내 말을 옳게 믿고 옳게 한 사람들은 저주스러운 인생, 정말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옳게 듣고 옳게 판단해서 옳게 깨어난 사람들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만, 그죠? 목마름이 없는 영생을 얘기하거든. 근데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 일어났어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안 가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목이 어떻게 이제 우리말로는 돼 있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이것은 생명이 대대로 전승된 아까 그 얘기고,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그 말이요.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그 말은 뭐냐? 하느님이 곧 인자야, 그 말이요.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인하여는 그렇기 때문에,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 여기서 심판이지만 그 원전을 보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 그렇게 나와요. 심판하는 힘을 주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힘을 주었다. 자, 일을 기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일을 기 여기지 마라. 왜냐? 때가 반드시 온다. 뒤에 때가 오나니까 때가 반드시 온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된다. 근데 여기서 심판으로는데 그 원제는 정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정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19절에서 29절까지가
예수님이 왜 평소 당신을 인자가 했는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과 나를 낳으신 육신을 낳은 아버지하고 항상 동격으로 아버지라고 했는가 하는 대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안 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그죠? 이렇게 받은 거, 그것도 생명이지만 우리의 생명 본연의 일에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 이러기 때문에 하느님은 내 부모와 동일한 개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보내시니, 이 땅에. 그리고 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니.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식은 그걸 배워가면서 아버지 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옛날에 호랭이 부모 밑에 호랭이 같은 자식 나오고, 개 같은 부모 밑에 강아지 같은 자식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스승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나를 내준 천지 자연, 하나님이 나를 내놨다면 나는 뭐죠? 천지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그게 하나님으로 배운 거죠, 예수님. 그래서 천지 자연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가를 보고 그걸 배우면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치유능을 가지신 분들이죠. 예수님처럼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은 자연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운,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대로 하듯이 그것도 배우고 하니까 내가 치유하는 행위는 신기한 게 아니다. 왜? 이건 배운 거다.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자연한테. 내 생명을 낳은 분한테 내가 배운 거야. 이 세상에 나를 내놓은 그 무엇인가에게 내가 배운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한테 그 배워서 걸음마 알고, 아버지한테 배워서 기본적인 도덕 알고, 아버지한테 배워서, 아버지가 맨날 술 주정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커서 술 주정하고 잘해. 이제 배워. 그렇듯이 자연에서 배운, 하나님한테 배운 대로 나는 배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치유한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승되는 거, 계승되듯이 나를 내놓고, 하나님 내놓고 또 내놓고 계속 인류는 대대로 계속 내놓는데, 이 세상에 내놓는데, 계속 대물려가서 이렇게 내놓는데, 그러면 이 내놓은 요것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아버지가 나를 낳듯이, 그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부모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나한테 넘겨줘서 내가 또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저놈한테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을 이쪽에 넘겨줬지 않냐. 그래서 또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또 하나님 자식을 또 낳고 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다. 인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요 얘기가 이 19장에서부터 29장까지 설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말이 겁나게 막 꽈놨어요. 엄청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요상한 소리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진리는 사실 가까운 데 있거든요. 부모를 보면 부모와 자식의, 이건 천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륜. 하늘이 준 윤리라고요. 그러면은 천륜은 뭐야? 하늘이 준 윤리.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듯이 하느님과 나 사이도 천륜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륜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한테 배운 거, 부모한테 배운 거. 나를 낳아준 이는, 육신으로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은, 또 이 세상에 인간을 내놓은 건 누구냐? 신이라는 거죠, 신. 그러면 신이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넘겨줬듯이, 그러면 또 내가 그 생명을 다음에 넘겨준다. 부모가 나한테 생명을 줬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내 자식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자식의 생명의 원천은. 그렇듯이 우리를 인류라는 차원에서 인간이라는 걸 내놓는 건 천지 자연이 인간을 내놓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생명의 근원은 최초 인간은 천지 자연이지만, 그걸로
받았으면 일단 위임 받은 생명은 이제 내가 원천이 돼서 계속 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내 생명 자체가 천지 자연의 근원이 아니냐. 우리 동양 사상의 도의 사상과 딱 일치하는 거지. 동일한 사상이죠. 그잖아. 그래서 우리 동양에 뭐죠? 왜? 범하일체. 나와 저 세상이 일체다. 그죠? 나와 하늘이 일체다. 범하일체론이잖아요. 우리 동양들. 나와 생명이 일체. 그럼 하늘이 내 생명 줬으면 준 순간 내가 전파는 받는 건 내 거잖아요. 요 생명을 내가 계속 전. 그러면 내 생명을 주니가 하나님이잖아. 최초 생명을 주니가.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았어. 최초 아담의 원천은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 아담 다음 자식부터 생명의 원천은 누구냐는 거죠. 아담이잖아요. 그럼 모든 생명의 원천은 누구냐? 아버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 생명이다. 왜? 생명을 주고받는 분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근원은 생명이다. 그럼 이미 받았다. 그러면 인자가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열애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인자, 또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 그 말은 또 하나님이 인자됨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인자됨이라. 그리하여 심판하는 권리도 대대로 전승되니라. 요 얘기예요. 인자됨이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대목. 네. 네, 그 다음 6장을 보자고요. 간단히 오늘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근데 6장은 5,000명을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제 기적을 행한 대목이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자 제자들이 그와 함께 거기 앉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가 봄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필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더라. 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수가 5,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5,000명인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떡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걸로는 5,000명한테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양이 작은 상태인데 예수께서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갖고 이제 축사를 한 다음에 축원을 드린 다음에 논아줬는데 5,000명이 장정들 5,000명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둬들이니 12광주리가 나왔다. 어느 곳에는 7광주리로 나오기도 하고 이건 광주리 남은 광주리 숫자는 개판이에요. 부흥서마다 틀려. 근데 어쨌든 남았어요. 빵 그 보리로 그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지? 그 보리 도둑에다 이렇게 그 뭐냐 구워놓은 거 보리떡 빵이죠. 우리 그 빈대떡 같은 거 그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이제 5,000명을 먹여 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이적으로 보이죠. 그도 유명한 오병이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걸 먹였다. 그러고 이제 그냥 쭉 넘어가요. 그 뒤를. 근데 사실은 요 먹였다라는 거는 5,000명이 먹을 음식을
빵 5조각 갖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거 가만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 먹였냐 안 먹였냐를 논의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5천 명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게 1938년도인가 33년인가 내가 헷갈리네. 그때 인도에 사이바바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그 사이바바가 그 인도 축제 때는 정화 축제를 하게 되거나 그 성자들이 그 뭔가를 할 때는 주변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요만한 망태를 옆에다 끼고 그게 불씨 태운 채를 담아고 채를 뿌리거든요. 인도 사람 이거 뿌리면서 길거리에다 뿌리면서 쭉 지나가요, 성자들이. 그게 하나의 정화의식인데, 이만한 망태에 집 채를 채워봐야 얼마나 채우겠냐는 거죠. 근데 사이바바가 이걸 이걸 해서 뿌리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갖고 온종일 그것을 꺼내서 뿌리는데 항상 풍성하게 뿌려. 풍성하게.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사이바바한테. 그거 외에 어떻게 이게 끊임없이 나오냐? 처음에 이제 쾌기남도 모르니까 만들면 되지. 늘리면 되지. 그러거든요. 어떻게 늘려? 그냥 늘려. 그냥 늘리면 돼. 내가 필요하면 계속 나와라 하면 늘려지는 거야. 궁금할 거 없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니까 필요한 건 만들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기자가. 지금도 그게 실물이 대형박물관에 보존돼 있대요. 그러니까 사이바바 손으로 공중을 쭉 뻗더니 공중에서 뭘 뺀 거야. 자꾸 뭘 빼먹은 거야. 마술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귀걸이 2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기자한테. 그럼 가져라. 처음에 공중에서 손 내려서 잡아내고 마술사들 많이 그러잖아. 마술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받아갖고 가서 영국 런던으로 보내갖고 런던으로 감정을 했는데 지구상에 없는 금속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귀걸이 2개는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돼 있다더라고. 난 그건 못 봤어. 그 물건은. 근데 그처럼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예를 들면 5천 명 먹이면. 그게 실제 5천 명 그걸로 먹였냐 안 먹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5개밖에 안 되는 빈약하게 짝이 없는 그걸로 5천 명의 음식을 했다라는 게 의미인 거죠. 그건 뭐냐? 먹고 사는 건 별거 아니다라는 교훈을 담아놓은 거예요. 5천 명이 5천 명 먹는다는 거 별거 아니야. 그 말은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데 집착해 있다. 그 먹고 사는 건 그 작은 것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가 교훈이. 아주 빈약한 것 같지만 내가 그전인가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전에 할 때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먹을 빵만 구하기로 생각한다면 내 빵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걸로 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일할 일이 없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간단한 걸 5천 명 먹인다. 그럼 먹는 거는 사실 먹고 사는 거 자체만으로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고 간단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빈약한 걸로도 5천 명 먹이지 않냐. 뭐가 그리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냐라는 강한 의미를 담아놓은 게 오병이어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 설교로 넘어가면 그걸 딱 커버하는 설교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그게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것의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6장 자체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6장 25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먹고 사는 문에 너들 그딴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6장 25절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잘 보면 우리가 사는데 너무 이렇게 집착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압니다. 자, 25절을 한번 볼게요. 6장 25절. 어느 오병이어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케이, 거기까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강 건너로 다 먹이고 오병이어로 다 먹이고 건너로 들어갔는데 이제 따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 바다 건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서 그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는 그 배도 없었는데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이제 뭐 따라잡은 다음에 이제 물은 거죠. 근데 예수가 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거는 진실로 저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건 아까 그 얘기요. 툭 까놓고 말해서, 야, 툭 까놓고 얘기해. 그 얘기야, 이제. 얘기해. 니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그 기적을 베푼 그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잖아. 너희들 여기 온 건 기적, 내가 일으킨 기적이 대단해서 온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만들었던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거잖아 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실제 너희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기다린 이유는 너그 배 채워줄 줄 알고 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 그 얘기요. 하나님 영적이고 네가 깨어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게 아니고 너희들 어찌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그 기적을 행하는 그걸 보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빵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 지금 이 얘기라. 이게 그잖아요. 자, 말 그 툰가 아닌가를 보라고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까놓고 얘기하자. 너희들이 나 찾아온 건 표적, 기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그 얘기잖아. 너희들 온 거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그거 따라가면, 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가 뭔가 영광을 얻겠구나, 이런 다른데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빵 먹고 배불렀잖아. 그날 내가 만들어준 거 보고 기적 100%도 빵 만들어니까 먹고 배불렀잖아. 너희들이 온 거는 나를 믿거나 하나님 그 은총,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다니면 너희들한테 콩고물 떨어지니까 온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 우리 다 그러거든. 실제 살면서 뭔가를 하니까 해도 그 사람 수종하고 뭐 해도 뭔가 자기한테 콩고물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잖아. 그 얘기를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썩는 그 다음 줄 27.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 자, 니들 빵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는, 빵이란 건 언젠가는 상하는 물건들이다. 그런 상하게 될 빵을 위해서 니들 애쓰지 말고 영원히 상하지 않을 빵을 위해서 애써라.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영원히 상하지 않을 빵을 위해서 애써라. 내가 그 빵 너희들한테 줄게. 영원히 안 썩는 빵 줄게. 인자가 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어. 아까 권한 얘기 앞에 쭉 했었잖아요. 권한은 그런 식으로. 그런 권한은 나한테 하나님 나 위임 받았어. 그 얘기예요. 그 권한은 너 하나님이 직접 네가 그렇게 하거라 한 게 아니라는 건 앞에 설명이 벌써 나왔죠. 요한복음에 부모로부터 전승.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누구를 도울 것인지 누구를 생명을 살릴 것인지 이 판단하는 권리는
부모로부터 배워내려온 전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 여기 인쳤다 그랬는데, 인쳤다고 하면 표시를 줬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인쳤다는 건데 제가 요걸 번역한 그 본전 중국어 사전을 보면 인친 게 아니라 권병을 주셨다, 권한을 줬다라는 표시예요. 예,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런 큰 먹고 사는 이 빵 문제만 갖고 애쓰지 마라. 지금 그 얘기죠. 빵을 언젠가 늘 상해버리는 그런 빵을 위해 쓰지 말고 영원히 안 상하는 빵을 위해 애쓰거라. 내가 그 빵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나는 내가 그 빵을 너희에게 줄 만한 힘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줄 보자고요. 결국 여기서는 뭐죠? 오병이어의 효과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여준 다음에 먹는 것에 그렇게 빵에 신경 쓰지 말고 곧단 빵에 신경 거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빵에 신경들 써. 벌써 오병이어를 왜 얘기했는지를 뒤에 요 기절이 설교 기절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28장은 물어요. 저희가 묻대, 그들이 묻대 그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원전 설명은, 원전 해석은 달라요. 그때 이제 여러 사람, 뭇 사람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치신 거다운 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찌해야,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것도 원전대로 하면 하느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건 두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또 묻되 그렇다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했대요. 저희가 묻되 그렇다면 우리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도록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무슨 기적을.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보여주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어떤 기적을 베풀래? 이제 이렇게 물은 얘기예요, 이게. 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는 뭐냐? 뭘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뭘 할래요? 라는 소리야. 뭘 할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우리 그 밑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열어놨어요. 자, 어찌 하실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 테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원전 해석법을 보면 그렇다면 아까 당신은 어떤 신의 이적을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겁니까? 그 다음 주에 31장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하늘의 음식을 내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을 내려 그들을 먹였다 한 그대로요. 이렇게 성경 기절해요. 근데 당신은 그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줄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도 써져 있었죠. 하늘에 내려 만나를 먹었다고. 그대로 해주실래요? 그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대로요 라는 말은 그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겁나 무시당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때 광야에서 묵은 하늘이 준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자, 이것은 원전은 뭐라고 하냐. 그때 먹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떡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요 대목 원전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그때 떡을 내리신 건 참 생명, 참떡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이 따라요. 아까 그 대목에. 그게 이제 여기서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모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해석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로되 주여 그런 떡이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 지금 주세요. 이제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가 생명이요 영생에 이르는 떡이다. 이제 뒷기절은 다 그 얘기예요. 여땡이 뭐 이런 그럼 그 떡 내놔. 이제 따지고 돼요. 이놈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피와 살이 내 말과 그죠? 내 말과 내가 알려주는 세상 사는 진리의 도의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야. 요거 이제 뒷기절 나머지예요. 그 6장 보면 예수님이 행적 중에서 내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통독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가끔 지금도 보거든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은 속사를 다 드러내요. 아까 그런 그자의 구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 처음에 성경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아, 이건 정말 우리 영적 깨우침을 주는데 중요한 지침서구나. 이걸 보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더 정교하게 읽기 위해서 이제 영어 번역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하면서 이제 대조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원전인데 중국 성경, 옛날 중국말 성경을 딱딱 대조해보면 아, 이런 말들이 우리 거는 너무 말이 꽈져 있어. 비틀비틀 갖고 한글인데 전체 뜻은 아리송 항상 명쾌하게 안 와.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런 뜻들이 섞여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 그 마음 공부한 사람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병이어를 끝낼게요. 고맙습니다.